안녕하십니까. 자, 3월 11일 오늘 114 성경 마태복음 14장 15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뒷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장과 15장의 말씀은 동일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 동일한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한 10분의 114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로부터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먼저 선구자적 역할을 하지요. 병고침을 하기도 하고 또 세례도 주고 또 많은 선포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이제 피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가인으로 인하여서 아벨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창세기에 있었던 아벨의 죽음과 같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맞이한대요.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자도,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사용받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좀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 지금은 천국에서 아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아주 암울하고 우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뒤로 14장의 뒷부분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부터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요.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에 악과 나쁜 자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그 이야기가 15장에도 반복되게 나와 있는데요. 자, 15장의 처음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해놓고 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소경 같은 그런 사람들,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주의, 왜곡된 율법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계명의 본래적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외형보다는 성령과 변화와 성결이죠. 성결의 우선됨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8절,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열심만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어떤 신앙주의, 또 내 삶과는 전혀 하나님과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내 필요의 신앙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4장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침노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 또 칠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완전한
죄는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 14장, 15장에 걸쳐서 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14장과 15장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114 성경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봤죠? 예, 욥의 고난을 받고, 또 다니엘 시대에 나라가 멸망한 걸 봤고, 또 에스라, 학개, 스가랴, 또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의 죽임을 당해서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에 있고 지도자들의 왜곡된 신앙의 공격들을 통하여서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이 축소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가고 있었고 또 이루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난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당한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구자적인 역할로 이 땅에 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푸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암울한 이 마음을 힘들어하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백성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어요. 또 부르셨어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살지 말고 너의 그 죄 속에서 헤매지 말고 의인으로 내가 불렀으니 의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여러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 위로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건의 일들이거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자녀담에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